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의 생애 중에서 꽤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세겜에 오래 정착해 한 10년 남짓 사는 동안에 가정에 큰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딸이 봉변을 당하고 그걸 보복하는 과정에서 그 아들 형제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순수한 전쟁이 아니라 탐욕을 담아서 전쟁을 더럽혀 버리는, 그래서 야곱의 온 가족이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익히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문제가 잘 해결됐다. 이런 기도 본적을 레파토리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을 이렇게 봐버리면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풍성한 성경의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지금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여곡절 끝에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외갓집으로 도망가고, 외갓집에서 20년 살다가 겨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재산도 조금 모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후에도 야곱은 적어도 한 60년 이상을 살아요. 야곱이 140년 넘어까지 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야곱의 이런 사건을 볼 때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긴 기간을 다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문자를 하나 붙이면 시계열로 봐야 되지, 이걸 어떤 단선적으로 일회적 사건으로 보아버리면 이 깊은 의미를, 또 제대로 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구절 하나를 톡 빼가지고 읽으면 2단이 되듯이 그런 2단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걸 놓치는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야곱 이야기는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이 성장해 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상하다기보다 흥미로운 거는 야곱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야곱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누구 이야기로 넘어가느냐면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요. 요셉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요셉이 애굽에 가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가거든요. 애굽에 가서 죽기 전에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 어떤 가십처럼 끼어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요. 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야곱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은 이걸로 소개를 더 이상 하질 않거든요. 않고 몇십 년을 건너뛰어서 애굽에 초청받아서 이민 가가지고 이 집사는 미국 가듯이 이민 가서 자리 잡고 살다가 죽기 전에 야곱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십처럼 잠깐 소개하는데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 전체를 이 시계열로 이게 감을 갖고 있어야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가는 본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시간이 좀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7장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초청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대제국이었어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때인데,
세계 대제국이었어요. 지중해 이 근동 지방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지금 같아 치면 뭐 미국이나 중국급에 해당되는 대제국이었거든요. 저도 그 이집트는 가봤어요. 이스라엘은 못 갔어. 그래서 아직은 출애굽을 못했어 저는. 그 이집트의 옛날 고대 왕조, 이게 요셉 시대 비슷한 이 시대의 수도가 룩소라는 곳인데 제가 룩소를 가봤어요. 그 신전이나 성곽의 규모가 압도적이더만. 그 사람은 거기 있으면 벌레 같아. 그 얼마나 위용 있게 그 당시에 벌써 그렇게 지었으니까 엄청나죠. 거기에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초청받아 갔으니까, 초청받아 가가지고 바로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 같이 한번 47장 9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이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이게 자기 소개야. 이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이제 초청을 받았으니까 고센 땅이라는 땅에 이제 이사를 완전히 가는 걸로 야곱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국의 바로 황제 앞에 그 위용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야곱이 이제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비록 아들은 뭐 총리 대신 좀 그렇다고 아버지가 총리는 아니잖아. 비록 가나안 땅에서는 족장급이긴 해요. 야곱이. 그렇죠? 족장급이긴 하지만 하는 일이 뭐 양치는 일인데 뭐 족장 해봐야 뭐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 또 위용을 갖춰봐야 얼마나 갖췄겠어요. 조금 극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짐승 키우면서 유목민으로 살던 좀 잘 살던 시골 노인이 대제국의 황제 앞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딱 대비를 시켜. 하나님이 도대체 야곱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갖고 있을까요? 전에 우리가 봤던 에서는 나라를 만들고 집안 후손들이 다 왕들이 됐어요. 뭐 제국까지는 아니어도 나라를 세웠다고. 그런데 야곱은 뭐야 이게 꼴이? 아들 덕에 이민은 갔지만 그 황제 앞에 딱 섰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초라해요. 그 모습이.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모습 속에 초라하게 느끼거나 쪽팔리게 느끼거나 비굴하게 느끼거나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용은 또 뭐예요? 내가 130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보다는 내가 많이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 세월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 나그네 내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그러면 그냥 유목민이니까 나그네처럼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황제가 볼 때 참 저놈이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살다 왔을까.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안 그랬겠어요. 그래도 아들 하나 잘 낳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르신 이 나라에서 당신을 보호할 테니까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잘 보내세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센 땅을 준다고. 하나님의 그림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님은 도대체 야곱을 불러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잘 믿으면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바로 황제 정도급은 아니어도 그래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되고 좋은 차도 타고 높은 권력도 가지고 좀 뭔가 좀 포음도 나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대. 번지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부귀, 세상의 어떤 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 준다. 그러면서 뭐 땅도 주고 자식도 많게 해준다. 복을 줘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진짜 아버지 약속,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8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시로 내가 여기다가 예배당도 짓고 11조도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표시로 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돌아온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면 이제 베델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가고 그냥 세겜에 주저앉았다니까.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봉변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야, 너 빨리 베델로 가라. 왜 베델이에요? 아니 하나님 믿는 거야. 세겜에서도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지만 34장 끝절에 보면 33장 끝절에 보면 그 세겜에서 족장 하물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요. 그죠?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예요. 그러면 세겜에서 헛발질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주야장창 살려고 마음먹었다가 한 방 얻어맞고 딸이 봉변을 당하고 지금 뭐 공공이 적이 됐으면 너 회개해라. 그럼 세겜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도움 받아서 모든 적들과 좋은 관계가 되고 거기서 다시 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잖아. 안 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굳이 꼭 왜 베델을 가야 돼요? 베델이 무슨 예루살렘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베델이 너와 내가 약속, 언약을 맺은 자리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란 말은 뭐예요? 너가 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있고 너가 나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 그럼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것은 너가 나의 언약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다.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지 너를 부자로 만들거나 너를 권력자로 만들거나 너를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 사람이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권력을 가졌어.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 사람이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답이 아니야. 하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졌어. 그럼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바뀔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럼 하나님 그 방법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될 줄 알고 왜 하겠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권력자로 만들고 부자로 만들고 뭐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출세한 사람으로 만들고 유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는 그거는 부차적인 거야. 그건 2차적인 거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필요한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건 부차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막 준다 그랬잖아. 그것만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라니까, 언약의 백성.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목적은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별로 없대. 그러면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하나님 왜 믿어? 아니 뭐 내가 기도해도 부자도 안 만들어주고, 뭐 출세도 안 시켜주고, 뭐 직장도 안 만들어주고, 뭐 내 기도 뭐 100% 들어주는 게 아니라면, 그럼 복불복이라며, 그럼 내가 굳이 교회를 왜 나와?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할 마음이 없대. 딸이 봉변을 당하고 아들들이 사고를 치고 온 가족이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온 집안이 망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해도 나는 그거 포기 못한다 이거야.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는 건 나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왜 내 삶이 안 편해지냐? 왜 직장 문제가 안 풀리고 결혼 문제가 안 풀리고 사업이 안 풀리냐?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는 데 관심이 있다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돈으로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유혹할 수가 없다니까. 권력 앞에 기 안 죽는다니까요. 그 국회의원 자리 하나 얻으려고 신앙을 이용해 먹거나 교회를 이용해 먹거나 신앙을 변질시키거나 변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업 하나 성공시키려고 돈 좀 뭉칫돈 한번 벌어보려고 양심을 팔고 믿음을 팔아가면서 거짓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권력에 굴복하고 돈의 힘 앞에 굴복하고 내 기도권을 그냥 어떻게든지 지키고 유지시키고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려고 왜 해요?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목적이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지. 근데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세상 거 얻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유지하고 세상 것을 얻고 세상 것을 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대. 필요하면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줬다가 뺏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는데 막 덤탱이로 부어주기도 하고. 정말 믿음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는,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내 영혼을 헷갈리게 만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성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영광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엇박자야. 헛발질이 되고.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짐이 되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맞아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르완다 선교사님 이창기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와서 잠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르완다 기독교 연합 대학을 세우고 있는 분이고 이제 곧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뭐 탄자니아에도 대학 세웠고 몽골에도 대학 세우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신 분인데 르완다에 있는 기독교 연합 대학을 세우기를 시작한 게 벌써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인가 나가지고 이제 개교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선교에 제가 이런 거 해보면요.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뭐 대학을 언제 세우냐. 그만둘까 싶기도 하고. 내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후원받아서 하는데, 이야. 그런데 또 돌아보면 안 된 것도 없대. 희한하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항공정비과를 만드는데 그 못 사는 나라에다가 항공정비를 하려면 뭐 기술자도 필요하지만 항공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것도 사람 연결이 돼가지고 5억 원어치 항공 부품을 공짜로 줬어.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실어 보낸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 그러면 또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또 뜬금없이 또 뭐 누구 하나 르완다로 왔는데 공군상원학교 나온 사람이야. 그 퇴역을 해가지고 뭐 의미 있는 일을 찾다가 왔대. 그 당신 여기서 가르쳐라 그랬다. 할렐루야 그러더래. 그러니까 도저히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안 된 일이 없더래.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훅 그냥 일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그동안 우리 강남 연동교회 생명수 묵상이 역대하를 쭉 묵상하면서 이제 에스라서로 넘어와 있는데 역대하를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믿음이 반듯한 사람이 왕이 되면 막 믿음 생활 바로 하려고 신앙으로 개혁하고 막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오래 왕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꼭 요절해. 희한하지. 아합 같은 왕은 오래 살아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이요? 안 돌아가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떠올랐던 단어가 오리무중이야. 내가 사전을 찾아봐서 오리무중이 뭔 뜻이냐. 이게 재밌더만. 어떤 사람이 벼슬을 하라고 보냈어 사람을. 벼슬을 하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이 사람이 가면서 오리면 우리 아는 키로로 하면 2kg. 벼슬 하라고 보냈더니 2kg가 되는 기간에 막 안개를 잔뜩 이렇게 가지고 안개 속에 숨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 그럴 때 오리무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는 일이 그래요. 오리무중이야. 봐요. 아니 야곱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사람 만들라고 작정을 하셨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러면 하나님 빨리 작전을 빨리 만들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세계배에 집 짓고 10년 넘게 살아도 가만히 내버려둬요. 뒷짐 딱 주고 가만히. 그리고 또 딸이 그래가 험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 개입해가지고 예이런 그러고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아들들이 복수한다고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죽이고 그러다가 막 약탈까지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럼 명분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너희들 공공의 적이 되는 거야. 막 정신 차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완전히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딱 빠지는 순간 이게 35장 1절이야. 하나님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그리고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거야.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나타나시려면 집 짓고 있을 때요 짓지 마라 베델로 가라 그러시든지 딸이 험한 일을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아주든지 아들들이 사고 치려고 할 때 못 치게 막아주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근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기만 하다가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그때 이제 베델로 가라. 이거 뒷북 치는 거지 이게. 아니, 하나님은 앞서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뒷북을 치시나? 야곱이 헛발질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개입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때는 야곱이 정신 차리고 이제 베델로 가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색한 조합 아니에요. 이런 어색한 조합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헛발질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어리무중인 듯 하면서 늘 야곱의 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야곱은 헛발질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반열에 기어코 올라간다니까.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가진 것도 찌불도 없으면서 뭐 자기가 바로보다 잘났다고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 지가. 아니,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야 될 때는 안 나타나고 말이야. 이게 뭐 뒷북치고 이게 어리무중이야. 그런데 봐요. 하나님은 늘 야곱이 있는 곳에서 늘 야곱의 곁에 함께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한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문제 안 생기고 기도 막 오래 할 거 없고 하나님 한 방에 딱 응답해 주세요. 그럼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 왜 계속 찾아오게 만드세요? 한 방에 딱 끝내주세요. 그러면 다시 기도할 일도 없고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지 뭐. 아, 좋잖아.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리무중인 듯한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도 잘 못하고 바깥으로 돌 때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대. 당자가 집안에 있을 때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을 포기한 적이 없고 당자가 집 밖에 뛰쳐나갔을 때도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냥. 그때도 아버지야.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야. 밖에 나가 사고치고 예배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드라마만 쳐다보고 소설이나 보고 그러면서 살아도 뭐 돈 번다고 바쁘고 연애한다고 바쁘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내가 뭔가 좀 잘 믿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잘 못 믿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건 착각이지.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 주쿠박스처럼 동전 탁 집으면 음악이 탁 튀어나오고 뭐 기도 한마디 뻥 하면 뭐 갑자기 뭐 복이 탁 떨어지고 그런 기도 없어요. 기도는 로또가 아니에요. 내 소원 들어주는 운수 대통하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오리무중처럼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의 줄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 그러니까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배웠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막 낮밤으로 사사서 기도하면 내 소원 들어준다 이 기도만 배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문제를 놓고 막 주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만사형통한데 근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 교회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거 목사님 저거 뻥치는 거 아니야? 그게 뻥이기도 하고 뻥이 아니기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들어주기도 하고 안 들어주기도 한다니까. 중요한 거는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그 목적하심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시련도 겪고 기쁜 일도 겪고 그렇죠? 예? 번개도 맞고 따뜻한 햇볕도 맞고 봄바람도 맞고 차가운 겨울바람도 맞고 고난도 겪고 시련도 겪고 위기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고 즐거운 일도 말고 행복한 순간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헛발질하고 하나님은 오리무중 같은데 그게 아주 이색적인 조합인데 그런 신비한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꼽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저에는 나와의 관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만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지구적인 문제, 환경 문제, 뭐 전쟁, 예? 뭐 또 뭐 있어요? 뭐 그렇죠. 자연재해 뭐 이런 이 지구적인 문제 그죠? 우리 국가 사회적인 문제는 양극화 문제, 초저출산의 초고령화 문제, 독거노인, 뭐 1인 빈곤, 뭐 고독사 문제, 경제가 침체되는 문제, 정치적인 불안정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가 막 산적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직장을 못 구하는 문제,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또 얼마나 많아요.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힘든 문제, 뭐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힘든 문제,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그 모든 문제의 근저에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실마리,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도 좋고 자연과학도 좋고 과학기술도 다 좋아요.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새로운 것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잖아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난 제대로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한강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우리 역사적인 어떤 굴곡진 역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해결책은 또 없잖아. 예? 아니, 지금 다 한강 이렇게 예찬하는 판에 내가 좀 초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한강 작가를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 작은 나라에서 그 위대한 작가가 나온다는 게
하나의 사상의 축을 가진 작가가 나오잖아요. 뭐 언어적 어떤 연금술사로서의 탁월한 능력은 그건 뭐 문학적인 쪽에서 하는 이야기고, 예? 얼마나 놀라워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적인 아픔, 정치적인 아픔을 다 개인화시켜 버리잖아. 그리고 내면화시키고 끝나버리잖아. 해법이 없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한계인 거예요. 뭐 한강 작가의 한계가 아니라. 그 정도 이야기에도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뭐 역사 왜곡이다 이딴 소리 하면서 난리치는 사람 많잖아요. 스웨덴까지 찾아갔다네. 그 난리치는 사람들이. 할 일도 어지간히 없어요. 예. 여러분, 인문학 좋아요. 자연과학 좋다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이 또 내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기후 환경 문제까지 안 가더라도 당장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우리 이현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했지만 앞으로 미국 가서 참 헤쳐나갈 일이 천리만길이다. 예? 남은 나라에 가서 터닫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서 삶은 힘 안 드나? 다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이 나이 들도록 살아오신 분들은 그 골짜기를 넘어 여기까지 왔잖아.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다는 거지. 문제가 터지면 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라는 거야. 왜 기후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이잖아. 왜 전쟁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이잖아. 그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바로 정립하지 않고 나오는 해결책은 임시 땜빵이에요. 그냥 데일밴드라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두드려 맞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든 일이 잘 안 될 때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모든 문제를 인식할 때 그 근저 밑바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깔려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야곱이 열어갔던 그 축복의 길을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끝으로 시간이 쫓겨서 좀 마음이 급해서 제가 넘어갈까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또 있어요. 그 야곱이 이제 그래가 베델로 가거든요. 근데 이사를 가는 거야. 양도 많고 짐승도 많고 가족도 많으니까 막 대군이 옮기지잖아요. 근데 적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적들이 접근을 못했대. 본문 5절에 봐요,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또 뒷북치잖아. 진작에 이러시지. 근데 봐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해결의 신마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야곱이 걸어갔던 복된 길을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1분 정도 한 마음을 담아서